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적절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적절함의 믿음, 그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 해나가면 그 선하심을 보고, 물론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있을 관계성의 믿음 가운데 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욥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는 요즘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더 열망되어지고, 정말 욥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선명히 알고 싶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에서 그 자녀들과 그 아내를 또 모든 종들을 그 야복강 먼저 건너 보내놓고 이제 그 강나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죠. 건너가면 이제 형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 재산들을 다 죽일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처자식들은 다 보냈지만 나 혼자 죽어야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만 좀 놔라, 나 이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하나님 당신을 더 선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더 선명히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히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저는 요즘에 그것이 굉장히 열망되어져요.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리끄댕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절대 놓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패대기 치시죠. 그때 그 야곱의 이 허벅다리 뒤쪽 이 골반이 부러지게 됩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진짜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역시 분이엘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침례교로 등록을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두 개의 교단에 가입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침례교를 등록하면서 저에게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에게 주신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그레이스 힐. 그게 뭐였죠? 그 은혜의 언덕이라는 그 교회 이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언덕이다. 사실은 이 은혜의 언덕은 굉장히 슬픈 언덕이죠.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들고 마지막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길이 그레이스 힐이에요. 은혜의 언덕. 그래서 은혜의 언덕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쭤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바로 좋아요가 안 나오고 좋아요,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그 2단 같아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그레이스 힐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침례교를 등록할 때에 그레이스 힐 침례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좀 보류시키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에게 선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분이엘이 우리 협동 목사님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름이구나. 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더 선명히 알고 그것 가운데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의 지금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야곱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어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까지, 그 복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명히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선명히 알게 되어지니까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향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더 이상 네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명히 알고 만나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냥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에, 예전에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후히 줘요.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주 박하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벌써 다 통통하셔. 굉장히 은혜를 자기에게 후하게 주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후하게 주고 싶지 않은데 후하게 줘야지가 아니라요, 그냥 그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죠. 저는 이것이 모두 이렇게 그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요즘에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영적인 일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열망되어지고 더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한 2, 3주 전에 나눴던 설교 절망의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적절한 믿음에서 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패턴이 첫 번째는 적절함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절망의 믿음입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 그 전까지는 적절함의 믿음 가운데 자녀도 잘 되고 그죠? 자녀들도 아주 그냥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고 물질도 많았고 그런 적절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래서 자녀들도 다 죽고 이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병도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절망의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믿음이 풍성함의 믿음이에요. 이 풍성함의 믿음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가운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선명한 시편 23편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단계로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믿음이든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적절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욥이 나빴다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절망의 믿음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성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성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한마디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대퇴부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느 한 상황, 어느 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이 절망의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흔드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심으로 우리는 그 피조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흔들리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을 만한 것, 우리의 의지할 만한 것,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이 진짜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의지할 만한 게 아니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야.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있는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 나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흔들지 않고 좀 그냥 온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좀 좋은 말로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그러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고함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보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떨 때 더 또렷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설교할 때도 제가 그 찬양 했었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떠한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출석한 횟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은 별로 안 힘드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살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살만하지 못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법,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두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냥 잘 술술 풀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힘든 일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찌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편히 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당신의 양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근데 그 보호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나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적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적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예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이 적절함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적절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일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함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사고 치면은 그 주변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너 집 자식이야. 니네 아버지 누구시니? 그러잖아요.
나의 아들의 행동은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아들의 행동도 아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성이,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이름이 아들에게도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끄신다는 것은요, 나의 이름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게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적절함의 믿음을 가지면 역시 나는 볼품 없는 자니까, 나는 지금 나는 뭐 기도에도 못 나오고 헌금도 요만큼 하고, 나는 신앙이 믿음이 작은 자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나 하나님 또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럴 땐 또 교회 가서 또 비나이다 해야지 하고서 나가서 며칠 또 하다 보면 또 막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세의 때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간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 군대에 있을 때에 화생방실에 들어간 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꼈는데,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는, 들어가서도 특별히 그 들어가서 처음 그 최루탄 가스의 냄새를 맡았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숨이 안 쉬어져요. 사실은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 그 공기의,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임재가 거쳐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알게 되죠.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는 가정함의 소중을 모르지만, 가정을 떠나면 어디 가면 알게 돼요? 군대 가면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힘들 때, 저도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 땐 몰랐는데요, 돌아와서 한국에 딱 와서요, 공항에서 나왔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셨는데, 그때 SM7이라는 차를 타고, 그 전에는요 그 필리핀에서는 시빅이라고 20년인가 된 차를 몰았었어요. 승용차였는데 그것도 좋다고 거기에서 막 몰고 다녔는데, 돌아와서 SM7이라는 차를 타고 한국 도로를, 그때 분당 살았는데 분당을 가는데요, 너무 조용하고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야, 이렇게 한국이 좋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들을 여행한대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정과 삶 지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라고. 우리는 인간들은 참 이게 없어 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선명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 사라져 본 상태, 하나님의 실체를 선명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기 전도 아니고, 무엇인가 그 어려운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도 아니고, 그 폭풍우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고난과 절망의 순간,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하시면서 눈밭인지 해변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눈밭에 찍힌 발자국이 2개가 있다가 맞나요? 어느 순간 한 발자국만 이렇게 나 있어서 거 보세요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폭풍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스데반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요, 돌을 맞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하면서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라기보다는 그가 그 일 때문에 돌을 맞고 쓰러져 가던 그 순간,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어떻게 빛나고 있다고요? 해같이 빛나고 있다고요. 죽은 다음도 그 전도 아니고 돌을 맞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끝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풍성한, 죽음의 고통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 어려움은 감사한 거예요. 기꺼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는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믿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공급하고 계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환경 따라서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엎치락 뒤치락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고 얘기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것을 찾아서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뭔가 평안했을 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별로 잘 안 믿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보면 다 알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가는지 아니면 그때 뒤로 한번 후퇴해서 그래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지 하면 한 발자국 뒤로 가는지, 어떤 분들은 막 세 발짝 네 발짝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고난 속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면 나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 경험 안 하고 그냥 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고난의 일들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성도분들과 있으면서 목장이나 이런 거 하거나 또 이렇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젊은 게 싫더라고요. 다 나보다 빨리 가실 거잖아. 물론 우리 청년들이나 뭐 빼고는 목장 계시는 분들 보면은 난 나이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가? 빨리 의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뭐 냉동인간을 해가지고 더 오래 하든가. 야,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떠나보내야 할 거잖아요. 그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있다 죽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굴곡은 반드시 오잖아요. 어려움들은, 힘듦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풍성함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되고 주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적절함의 믿음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교회에 출석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그때 하나님을 놔버리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따라간다거나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간다거나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건강이 온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풍성함의 믿음을 갖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의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쇠약한 상황에서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요. 욥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짜잔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족속에서 뛰어난 자녀라고 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퉁명스럽게 뭐라 그러세요? 여인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얘기만 하면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남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우리가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급 와인으로 최고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앞서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비방받고 모함받을 때,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재정이 바닥나고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여질 때,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신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어디도 향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는 절망 속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슨 환경에 처하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라 막연한 그냥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면서 그분의 치유심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은 문제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거든.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시거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잃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 그랬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리고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 적절함의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내가 내 죄로 그 엉뚱한 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나를 다시 온전히 세우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두 번째 찬양 그렇게 찬양했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친구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왜 그렇겠냐? 너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세 친구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한평생 살아온 아내마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욥도 그랬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주에 먹구름이 한참 몰려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치악산 쪽에서 오는 먹구름은 가짜예요. 저기 문막 쪽에서 오는 게 진짜예요. 근데 문막 저기서부터 시내에서부터 정말 먹구름이 맨 처음엔 요만했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저기 시내부터 쫙 덮어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모습을 예수님 안 믿는 분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오실래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저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재앙이 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현장으로 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재앙의 현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똑같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한 친구는 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실제로 먹구름이 그 태풍이 몰려옴을 보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 무시무시한 폭풍으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상상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슬픔,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고난이 올 때에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 혼비백산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어떠한 상황보다도 강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나를 이끌던 리더가 없을 때, 내가 그토록 따라가고 그 믿고 있었던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위로의 말씀이 아니지만 위로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착각하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위로를 좋은 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의해 주는 말들로 착각하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진리 앞에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명의는요, 그거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명의잖아요. 우리의 병을, 당신 괜찮아요? 당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었겠네요. 그죠? 힘들 때는요, 그때는 병에 안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죠.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었지, 어려웠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너무 심했나, 과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 똑바로 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네가 진리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태초에 이 온 세계 우주를 만들 때에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저 산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어봤냐?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타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걸 지금 타박하는 거예요. 이 타박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제 알려줄게. 내가 이 위대한 나 스스로 있는 나를 너에게 보여줄게. 마치 징징대던 어린이에게 아버지가 불러서 너 똑바로 서. 너 지금 왜 이렇게 징징거려? 너 이렇게 뗐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정확하게 말해봐. 그 폭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안 돼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 감사가 아니에요. 마냥 감사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알므로 감사한 거예요. 그 과거 속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감사를 고백하지 않아도, 주문처럼 외우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자 욥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 은혜로웠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무엇인가 감동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터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터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어떤 회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회개.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고 있다.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지나온 과거 속에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내가 원치 않는 과거들인데,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상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그 회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불평 불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욥은 무엇을 회개했냐? 자신의 무지함.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원망했던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미친 듯이 호소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막 호소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뭐에서 근원된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불신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말해야 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세신.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머리털 숫자 아세요? 물론 좀 적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 머리털 숫자 모를걸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내 머리털 숫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 말은 메타포.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 이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여건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간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찬양했잖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이게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성의 믿음, 풍성한 믿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니까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덮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불신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을 회개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욥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적절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환경적 풍성함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니까요. 그 본질로 그 너머에 있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영적인 통찰력 가진 자녀들이 세워지길 열망해요. 그 이면에 있는 걸 아는, 깨닫는, 그냥 아빠가 엄마가 무엇인가 너 이거 좋아하지? 하고선 사탕을 입에 쏙 넣어주는 것만으로 아 맛있어 나 사탕 좋아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물론 이러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제가 그 설명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막내딸 나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내 동생은 더 어렸죠. 그때 우리 뭐 한 20-30년 전이죠. 우리 어머니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이제 불법인데 지금은 불법인데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와가지고 막 이제 보따리를 여신 거죠. 여시면서 뭘 꺼내셨다고요? 그 옷을 막 꺼내시면서 그 중간에 한 옷에다가 이렇게 뭘 돌돌 말아 오셨는데 그걸 딱 여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새파란 초록색 포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포도. 우리나라 머루포도 같이 생긴. 근데 초록색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포도를 하나 떼가지고 나 한 입, 동생 한 입 주는데 너무 단 거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몇십 년 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가져올까 내 자녀에게. 그래서 돈 안 드는 지중해 모래를 담아서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한 번 보더니 내려놓고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거수일투족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이 풍성한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의 작은 일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좌지우지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가 슬퍼했다가 절망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반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길 열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이 풍성한 믿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풍성한 믿음을 경험하는 것에 도출되어지는 그 삶의 신앙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희락주의예요. 희락주의. 희락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그런데요, 영광 돌리는 것, 소결이 제1문답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뭐 같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너무도 깊은 깊고 기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대요. 이미 충분하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영광을 누리신대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잘 설명을 못하고 또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삶은 누구든 다 절망을 경험하고 그걸 만날 테지만 그때에 더 선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를 막 누르시고 어쩔 수 없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은 그런 삶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굴곡들, 어려움들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어려움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풍성한 그 물이 흐르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 선명히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